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을 중심으로 충성된 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함으로써 또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제목 중에 제일 역설적인 것이 있다면 독일 출신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은 억압받는 것과 종속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누가 억압받는 것을 좋아하며 누가 다른 사람에게 종속받는 것, 다른 시스템에 의해 종속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대 역사를 보면 그러한 억압과 종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했는가 우리는 근대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희생과 노력의 대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책 제목처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립니다. 아니 자유가 어떻다라고 왜 자유로부터 우리는 도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아주 묘한 심리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릭 프롬의 고민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독일 사람들은 근대 역사를 통해 겨우 얻은 자유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치 같은 그러한 파시즘에 다시 종속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러한 나치즘에 억압되려고 하는 것일까? 몇 세기에 걸쳐서 겨우 자유를 획득해 놓고 왜 다시 그들은 나치에 속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의견은 자유는 그냥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한 고독과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유에서부터 도피하여 강력한 권위, 그것이 국가 권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종속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자유를 버리고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나치즘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에릭 프롬은 인간이 자유를 떠나 억압에 종속되기를 원하는 이유로 고독과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그러한 더 본질적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는 것, 우리가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버거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유를 떠나 세상적인 권위에 종속되려는 시도는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당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큰 자유,
에덴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에덴에서의 완벽한 자유를 떠나 도피하여 세상에 종속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자유를 떠나 억압되며 종속된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불편했기에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 억압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억압과 종속된 자신의 삶을 미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새로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명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권위와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복종하겠다라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격려의 구호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충성이라는 인사를 할 때는 인사를 받는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다양한 세속 권위에 복종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고대에는 절대 군주에 대한 충성, 중세에는 봉건 제후들에 대한 충성, 근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 아랍이나 남미 아프리카권에서는 종족에 대한 충성, 냉전 시대에는 이념과 사상에 대한 충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과 회사에 대한 충성, 정부 기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요즘은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충성, 우리가 공화당에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민주당에 충성할 것이냐, 그러한 이념 대결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세속적 권위는 우리에게 강한 충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인격 형성,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삶의 방향,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충성하는 그 충성의 대상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변화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 또한 변화될지 모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충성에 따른 어떠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미래를 향해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 인해 우리의 자유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종속되어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로부터 도피의 억압과 종속된 삶에 충성했다면 혹시 자유를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억압과 종속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행태가 아니라 생산적이며 창조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나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충성하지 마세요. 어떠한 권력에 충성하지 마세요. 어떠한 이념에 충성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욱더 올가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에게 충성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더욱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자유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억압되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영적인 해방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위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복종과 지속적인 종속만을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권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억압과 불편을 완전히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자유를 가져다 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얽매였던 것들, 억압했던 것들, 부자유하게 했던 것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분께 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한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여 그분 안에서 매이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자유를 주기에 그것이 참 영적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자유로 말미암아, 물론 인간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있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했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종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에 충성하지 마세요. 권력에 충성하지 마세요. 어떠한 특정 정당에 충성하지 마세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돈도 줄 수 없고 권력도 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기쁨, 특별한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인식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깨어 준비하라는 것은 매 순간 종말의 때를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마지막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아주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 남다른 각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데 대충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정말 목숨을 다해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명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 예배의 집중력과 예배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반복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주일이 자동적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기에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오늘 대충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남다른 각오와 헌신, 긴장감과 집중력,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아마 특별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종말의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맡으신 그 사명을 최대한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종말론 신앙에 있어 가장 큰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위한 안전지대, 평안지대를 구축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한 마지막 날이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지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능에 따라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도 종말을 인식하지 않고 긴장을 풀며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이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쩌면 가장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시대가, 어쩌면 종말과는 가장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가장 종말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과 안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은 채 안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 안전지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전하다, 평화롭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충성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이유로 인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종말론, 비성서적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이 이 사회에 수많은 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과 그에 따른 오해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종말론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그러한 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신 이유는 그건 역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은 미래에 다가올 마지막 때를 운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장하거나 위협하기 위하여, 아니면 현혹하기 위하여 종말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당장 깨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종말이 임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종말의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헌신에 따라, 우리의 희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종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매 순간 깨어 잘 준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에게 복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해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에게는 엄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될진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깨어 준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가 곧 임함을 믿고 매일 겸손하게,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며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또 한번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직분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말끔하게 수행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명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언제나 함께 섬기며 나눌 사람도 함께 주심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사명을 주신다면 당연히 전도할 대상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겠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그룹을 리드한다면 그 그룹을 리드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에서 악기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로 봉사한다라고 해서 악기만 연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실 때에는 그냥 그 포지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찬양팀 멤버들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찬양팀 가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냥 악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내가 악기만 연주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만 수행한 것입니다. 그가 찬양팀에 속한 다른 멤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찬양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본당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만 했다라면 그것은 그냥 일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청소했다라면 그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점심 친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 왔다라면 그것은 업무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먹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면 그때 비로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은 그냥 업무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것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그 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 오늘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업무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집사람들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때를 따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필요한
아주 적절한 시기, 가장 상대방의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스케줄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의 입장에서 섬길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다 먼저 한 후에, 또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다 갖춰진 후에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섬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희생과 손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을 전제로 한 섬김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현대사회 속에서 다 자기만 챙깁니다. 다 자기 가족만 챙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일진데 나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섬기며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 몸 이상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영혼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때를 따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4장 4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줍니까?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양식은 말 그대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맡은 모든 사람에게 때에 따라 그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때에 따라 그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양식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의 때를 따라 그들에게 복음의 양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서 처량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는 갈급한,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전함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당시 베드로에게 주셨던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때를 따라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직분자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직분자 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사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자유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 사명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집중력과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명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도는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올 한 해를 통하여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